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은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이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에는 5,000명을 먹이고 두 번째는 4,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4,000명을 먹일 때는 사실은 이미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5,000명을 먹였거든요. 그때 불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몇 장 지나지 않았습니다. 날로 치더라도 이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이 나랑 같이 있은 지가 벌써 3일인데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광야가 더 교육 장소가 좋았든지 하여튼 광야로 와서 말씀 가리키느라고 이제는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 굶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지 모르니까 저들을 좀 먹여서 보내야 될 텐데 했는데 제자들이 새카맣게 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를. 그리고는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 굉장히 똑부러지게 대답합니다. 아주 똘똘하게 대답한데 여기는 빈들인데. 영어로 애들 하는 얘기하면 Are you crazy?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이에. 이 많은 무리를 세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똑부러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컷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좀 가르치려는 의도가 엿보여요. 선생님, 여기 봐요.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알잖아요. 여기 빈들이잖아요. 빈들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 무슨 빵을 배달해 피자 배달도 안 되고 어디서 우리가 이걸 먹입니까? 이게 누가 맞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맞습니까? 제임스 엄마 누가 맞는 것 같아? 이걸 먹이자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무슨 빵을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아요? 누가 맞죠? 지금 제임스 엄마는 내가 이걸 왜 묻나 그거를 막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왜 원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머니를 보고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또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포커스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고 지금은 잠시 말씀의 희열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로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굶주려서 쓰러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좌절을 만나면 그만두게 될 사람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관심이. 그들을 염려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 받아서 좋은데 가다가 이거 자빠질 텐데.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주머니 보따리에 아직 몇 개 남았나,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나, 이게 관심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저들의 심령을 걱정하니까 눈이 어디로 휙 돌아가면서 주머니와 사람들 사이에 뭐가 보이냐면 빈들이 보이는 빈들이. 그들이 보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주머니를 보던 눈으로 봐봐야 사람의 속이나 사람의 안타까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빵을 구하겠느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는 관점이 달라서 그걸 덥석받아서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주머니에 있었고 냉정한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분명한 계산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둘 다 옳아요.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옳고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 제자들의 계산이 틀렸다고 보기는 참 어렵고 저나 여러분들 이 여기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내 주머니, 내 은행 어카운트, 내가 당장 들어올 수입, 나갈 거 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거기다가 손을 벌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없는데, 넉넉하지 않은데 이걸 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동안에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저하고 장로님 향해서. 어디에서 뭐 하는데 여기 얼마 드는 건지 재료 뽑고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더 걸작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군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루어진 거를 본 거고, 저는 아틀란타에서 멀리 보니까 저거 지으려면 적어도 한 7, 8천 불 들 텐데 저거 어디서 마련하나, 주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딱 이루어진 그 집이 보여야 되는데 가서 고생해야 할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말해야 할 거, 그 다음에 당장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거, 이런 거에 보이니까 이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할 때 떡이 저절로 나갔는지, 아이들 주머니에 있던 거 숨겨놨던 걸 넣어서 같이 먹어서 잔치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례전을 했다고 그래요. 물고기하고 떡으로. 지금 우리가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요한복음에 남아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가 디베라 바닷가에다가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걸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는
대답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출정식에 앞서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물고기하고 떡을 나누는 성례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있는 것을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 배부르게 하는 그것보다는 내 영혼에 어떤 새로운 감흥이 꽉 차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거구나 하는 어떤 소명의식으로 꽉 차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주머니를 보면 몇 달 후에 태권도를 가리키고 애들 숙소를 하는 그 2층이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루기까지 이 과정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하도 오래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하도 오래 해봤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될 거라는 것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간격이 굉장히 큰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힘들어.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 돼. 이거는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크레딧이 있고 주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이런 소명의식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능한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 힘겹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현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왜 떡을 떼게 하고 왜 물고기를 먹였느냐? 그 조그만 포션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거 위해 살지. 내 이 빵을 먹는 이유가 이거 위해서 사는 거지. 이거 나 배불리고 흥청망청 기름진 거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이거 먹고 정말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지 하는 그런 소명의식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해석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빵을 조금만 띄워도 배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 다시 내놔서 7광주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주님 사이에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대충 계산을 했지만 2만 명을 12명이 먹이려면 적어도 900번, 100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의식을 가진 소명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뭘 굉장히 대단한 일을 시키셔야 우리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서 한 일이라고는 사실 빵 받아가지고 갖다가 주고 또 받아서 갖다가 주고 받아서 갖다가 주고 하는 것을 1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00번, 2000번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풋뱅크를 시작한 지가 이제 17년 정도 됐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트럭으로 날라다가 줍니다. 우리 제임스하고 제임스 엄마가 지난 한 5, 6년 동안 계속 그걸 봉투에 나눠서 주고 또 우리 청년 하나가 그걸 실어 오는데 보면 가관이에요. 어떤 때는 벤츠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골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건 안 먹는다고 다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한 3분의 2는 제가 보면 꼭 없어도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계속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서 지난 10여 년 저도 날라다가 가고를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한 두세 사람, 그 사람은 없으면 굶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낭비를, 허황된 낭비를 계속하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됐다 그러고 티박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1000번, 2000번 날라줄 때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맙다고 얘기했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저쪽 껍데기 말고요, 속으로 주세요 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내 거 이렇게 작아요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 바꿔주세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무식하게 단순한 일을 1000번, 2000번 하라고 했겠냐. 미스터 배가 우리 교회 혹시 그만둘 때까지 장로가 된다면 앞으로도 한 50개는 더 지어야 될 텐데, 그 50개를 왜 주님께서 지으라 그랬겠냐, 그 단순한 일을. 네? 왜 그럴까? 말년에 키워가지고 목숨 만들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가지고 또 목사로 불러가지고 뭘 시키시면 우리는 혼동하는 게 12광줄이 남기는 거, 5000명 먹이는 기적,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오병 이어가지고는 빵 5개 가지고는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빵 7개 가지고는 4000명 먹이고 7광줄이밖에 못 남겨요. 이게 사람의 산수가 통하지 않는 게 주님의 방식인 것 같고, 주님은 4000명 먹였다, 5000명 먹였다, 12광줄이 남겼다, 7광줄이 남겼다,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면서 투덜거릴 거다, 불평할 거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내신 이가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띄워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갔다가 또 와요, 또 가요, 또 가요. 계속 단순하고 거친 일, 보링한 일, 지루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단순하고 힘이 없고 이런 일을, 가서 별로 보람 없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예수님은 몇 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12배 더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대. 왜 하시느냐? 많이 먹이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오늘 소명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도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반복하느냐?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굶어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한 애틋한 배려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멋있는 권세를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무슨 거룩한 빌딩을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심장 속에, 제자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새겨서 그들이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신앙을 하는 표대와 목표가 내가 우리 주님 가신 피 흘리신 길을 따라서 주님 닮아간다. 이 고생을 통해서,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이 반복을 통해서 내 눈에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저 시키시니까 내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내가 빵 조각을 피를 사러 주셔서 그거 먹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가서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다가 암만 세도 교회 멕시코에다가 몇 개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암만 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미스터 B하고 저하고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근저에 했던 거를 해보니까 생각이 나고 몇 개 보충을 했는데 그 전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걸로 공로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장에다가 심어놓고 싶은 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너희가 가진 게 얼마냐? 예, 요겁니다. 그거 줘라 이거예요. 그걸 주면 거기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가 그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 심장 속에 안 된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씩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느냐? 남 주고 퍼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가 연습하기 전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성가대실이라는 게 그게 성가대실이 아니고 창고와 창고 사이에 비집고 서서 거기서 찬양을 연습한다는 게 마음은 아프면서도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과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된 그 심장이 사실은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12광주리도 아니고 7광주리도 아니고 몇천 명을 내가 먹였다는 능력의 과시에 있지도 않다. 저가 왜 나를 보내셨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아직 그게 끝이 아니다.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빵 조금 먹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 기운이 빠져 있냐? 용기를 내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빈들을 바라보고 네 주머니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느냐? 네 심장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걸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관심하는 거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한다면 주님은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아틀란타를 갔더니 학생이 딱 4명 있어. 여기서 몇천 마일을 무려 10몇 시간을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는데 그나마 한 명은 또 그 다음날 안 나와. 야,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하면 이런 손해가 없어. 또 그 다음날은 한 사람이 그 교회 누구하고 뭐 이게 해가지고 또 안 나와서 둘을 놓았는데 그 학생 하나가 자기의 살아온 그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 제가 조각조각 알던 1.5세들, 제가 청소년회관 관장도 하고 그래서 1.5세 2세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그 모든 조각을 자기 하나에다가 다 실어낸 그 어떤 32살 먹은 아가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행여 주님이 이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최소 20년 정도 클래스가 돼야 되고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의 진솔한 고백, 우리를 믿고 다 해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2000마일 이상을 날라오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주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걸 심어주셨다. 네가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고 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깊이 찔러보실 때 참 부끄러웠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 걸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민 땅에서 살면서 자꾸 뭐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슨 권세와 권능을 얻고 무슨 굉장한 것을 해내는 걸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참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서 네가 정말로 내 백성을, 네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날마다 셀 수 없는 일을, 어쩌면 정말로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된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변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맨 끝이 뭐냐면,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이 마가단 지역이 어디냐면, 일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 그 막달라 지역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헌신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 이만하면 참 애썼으니까 이제 나 고만할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His unconditional love, His unlimited love, unceasingly,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실천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그리고 주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어주고 싶으신 가장 큰 선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회복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속에 잊어진 사랑을 회복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 하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회복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쫓아가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쌓고 이루고 존경받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우리가 주눅들고 상처받았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품고 정말로 이 땅에 상처받은 갈 길을 잃은, 정말로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돈에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여기 있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에 여기 있는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가장 멋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타까워하시는데, 하늘의 품성이요,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모든 환경도 다 품으셔서 가슴에 누기셨던 그 품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 품성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길도, 때로는 궁핍도, 때로는 하기 싫은 단순하고 거친 일도 끊임없이 해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과
노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이, 우리의 좁은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급한 마음이 앞서고 우리의 이기심이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도 빵이 아니라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12광줄이 7광줄이 남는 그 여벌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의 품성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적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열망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땅끝같이 이르러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기가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상처들이 녹아지고 오히려 그것마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겸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 동산을 내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환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